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이 오순절 날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독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방언, 성경에 나오는 호련히 하늘에서 불과 같은 이 방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합니다. 방언은 유익한 일입니다. 방언이 뭔가 마치 젖먹이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 배가 부를 때 옹알이를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얘기인데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옹알이는 아기 입장에서는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이면서 엄마는 그 옹알이를 단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맥으로 얼굴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옹알이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듣습니다. 엄마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아기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옹알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지만 엄마는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옹알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그건 기적이거나 환각이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영을 분별하라 이런 내용인데 줄거리가 이 6절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우리 평신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까?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근데 그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짓 선지자들을 알고 따라가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줄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이야기하냐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선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보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알고 있고 자세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다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설명하라 하면 바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난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였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나는 알아 혹은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 나는 봤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세상 살 때 혹은 선지자들을 대할 때, 선지자들,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남을 분별하기 전에 내가 옳은 영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 사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 하나님 이것을 분별하는 게 영분별입니다. 사탄 우리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대충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어렴풋이 개요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개요는 대충 이 얘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 쉬운 일 같으면서도 의외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듯이 선지자들 가짜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그렇게 호락호락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이 뭐지? 나는 뭐지? 하나님이 누구고 다른 신이 누구야? 이거 모르면 10계명 다 지킨다고 하는 1계명부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인생의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영분별. 모든 일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뒤에 다 놔두고 1계명부터 악한 영과 선한 영, 내 앞에 다른 신이 뭘까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선한 영, 선함, 혹은 선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다 놔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 말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거기에다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쁨의 영,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등장합니다. 평화, 기쁨, 오래 참음, 9가지. 또 다른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수십 가지,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고 수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첫 번째, 아버지라는 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라는 영. 사랑이라는 말로도 이름을 달리 불러도 됩니다. 보통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지만 어머니 얼굴 말고 우리 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 육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때로는 내가 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알 수 있고, 또는 내가 눈을 감아도 손을 만져서도 알고, 편지를 받으면 편지로 글을 읽어서도 알고, 또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을 갖다 내가 보고도 알고, 어머니가 신던 신발을 봤어도 내가 어머니를 압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육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머니를 봅니다.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때 어머니라는 말은 나만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 속에 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영적으로 어머니라는 말은 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기보다 아버지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맞죠. 맞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성경 모두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쁨이라는 영, 기쁨. 또 다른 능력이라는 영.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재밌다, 기쁘다, 내가 이걸 알게 됐어, 깨닫게 되고 이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이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이걸 지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지적 활동의 원동력은 재밌다, 기쁘다, 재밌다, 기쁘다. 기쁨의 영, 원동력. 우리 인생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기쁨, 이거 재밌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재밌어. 재밌어 라는 영. 모든 인생의 삶의 원동력, 그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거 알아서 뭘 해? 내가 이거 알면 뭐해? 노력해서 뭐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생명활동이라고 하는데, 생명활동의 원동력은 기쁨, 우리의 만족, 영광,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원동력입니다. 또 다른 것까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할 때 깨달음, 내가 깨달았다. 이게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이제 기쁨을 제공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깨달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 내가 알았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영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전화 믿으세요. 내 앞에 기적을 한번 벌여봐.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증거를 보여보세요. 기적을 한 번만 행해 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도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몰랐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지만 과학자들에게 기적이 뭐냐?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에 만들어 놓은 어느 것도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도 없고, 만들어 놓은 그것도 과학자들이 네가 말만 설명만 해봐 하지만 아직도 설명도 잘 못합니다. 양자론이고 이 어떤 이론이고 간에 온 우주의 이론을 아직도 만들어 놓은 확립된 이론은 세계 최첨단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학자들 입에서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모든 게 움직이는 게 기적인데 네가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아,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보라고 해도 그건 보지 않고 기적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데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고 깨닫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은 많이 벌어지고 내 속에 벌어졌어야 할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 보여주세요.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깨닫지 못함,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기적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속에 깨닫는 기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깨달은 그것도 영. 또 하나 영.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 죽고 나면 하나님 볼 거야. 지금은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적그리스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내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거야. 미래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혹은 여기 계시다고 하지 않고 저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혹은 과거에만 계시다가 아니고 미래에만 계시다가 아니고 현재를 부정하는 선지자들,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소망, 그것도 좋습니다. 미래도 만나지만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가 현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만나지만 지금 계시다고 하지 않는 영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가르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에 영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미래를 핑계로 현재를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냐? 믿기가 미래다 혹은 여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방금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기쁨 혹은 아버지 혹은 아가페 혹은 뭐라고 부르든지 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악한 영도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 혹은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세상을 섬기는 영을 악한 영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상을 얘기를 하냐 그걸 보고 영 분별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 세상 얘기하느냐 하나님 얘기하느냐 세상 얘기하거든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긴다.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만드신 하나님을 놔두고 피조물을 내가 섬긴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게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을 섬긴다. 그건 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보다 제밥을 챙긴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줬더니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선물 준 사람은 까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 준 사람은 좋은 걸 주려고 했더니 좋은 그 선물에 취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 모든 것을 줬다. 근데 넌 나를 까먹고 선물에 푹 빠져서 나를 까먹었냐? 우상을 섬기는 것. 피조물을 섬기는 것.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섬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일반적으로 욕심이라는 욕심.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그것에 푹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잊는 가림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림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은 좋은 것입니다. 욕심은 세상을 섬기는 것. 욕심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드릴 때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면 돈을 들여다보다가 아버지를 까먹었습니다. 탕자의 잘못은 돈을 낭비를 한 것이 아니고 돈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을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을 했냐? 세상에 썩을 것 돈으로 친구의 마음 영을 산 것입니다. 육신의 돈으로 영을 샀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과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될지 탕자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면 아버지와 돈을 비교하는데 돈을 선택했다.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했다. 바로 이 둘이 비교됩니다. 아버지와 돈, 세상 것, 하나님, 영분별. 탕자는 그 둘을 헷갈렸습니다.
돈이 더 좋아. 네 번째, 영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영분별. 본문 5절 6절의 영분별 이로써 미혹하는 자를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굶어서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세상이 한탄할, 세상이 참 원망스러울까. 그러면서 돈을 보태줬습니다. 돈을 받고 기뻐할 때, 내 돈으로 뭘 사먹고 배가 불러서 기뻐할 때 나도 기쁨을 느낍니다. 돈을 줬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정치인이 똑같이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한 배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밥 한 끼 사드세요. 배고프시지요? 그런 다음에 한 배 부탁합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행위는, 돈을 주는 행위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사랑을 주었고 한 사람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차이. 그래서 영분별은 행함으로 영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차이. 구제와 뒤에 뇌물. 그 정치인이 거지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 이건 잘못하면 깜빵 갈 수도 있는 죄입니다. 죄. 거지에게 돈을 줬다가 자칫 잘못하면 깜빵 갑니다.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구제와 뇌물의 차이는 행동은 똑같고 마음만 차이납니다. 영분별은 마음에 행함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분별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 가르치는 영을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단 분별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 이단 분별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옳은 영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병이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내가 성령이라고 착각한 때문에, 내 욕심으로 성령이라고 착각한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 혹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영분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과 악. 영분별 중에 하나가, 선은 이거 간단하죠. 근데 선과 악은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알고 있으면서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 하지만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없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세상의 피조물은 어느 것도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절로 많습니다. 나도 내 옆에 사람들과 더 화목한 삶을 즐기고 싶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보고 싶고, 우리 자식들이 희망이 넘쳐서 세상으로 더 뻗어나가는 것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아브라함같이 내 새끼들한테 내가 축복도 해주고 싶고, 또 이삭같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자식 복도 좀 누려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구약에 나왔던 혹은 성경에 나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자식 복 용돈 좀 줬으면 좋겠어. 용돈도 좋지요. 그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서 공경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그 근본이 우러나는 것. 돈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다 선한 영을 소유한 사람. 선한 영이 뭘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선한 영, 곧 선한 마음을 품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